끊어놨어. 지금 난리니까 오는 건 자기 생각나네. 카메라를 하나 그냥 저거를 그냥 하나 시작이네. 찍는 거를 사야겠다. 웃지 않은 카메라를 사야겠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있는 얘기인데 주제 오늘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모든 게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삶 자체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남들하고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고 또 남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가 있고 또 불편하게 지낼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그 삶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지만 그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 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모른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때를 알고 깨닫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고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걸 주제로 삼았는데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했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걸 또 끌려야 했네. 내가 밑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창으로다가 숨겨야 되는데 끌려고 했어. 오늘도 내가 성경책을 카톨릭 성경도 보고 있고 우리말 성경도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매일 보던 그 개역개정 성경도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보고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범사에 아까도 읽었지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우리말로다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카톨릭 성경에는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글자가 다 달라요. 다른 글자가 어떤 건 비슷한 글자고 있고 같은 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을 해놨는데 그 의미하는 내용은 다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기 개역성경 조금 오래된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 세상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다 가리켜서 하는 거죠. 세상에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먼저 하는 얘기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곡식을 심고 곡식을 추수하고 할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남을 얘기했는데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람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이고 치료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그냥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의미하는 게 옛날에 이게 우리가 하는 말로 썼던 성경이 아니고 미국 히브리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썼던 말이라 해석 과정에서 표현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죽일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살벌하게 살인하는 걸로다가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카톨릭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벌하게 사람의 목숨을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인하고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걸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해석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성경을 본문 그대로 읽는 것보다 거기에서 앞뒤 문장을 이어가지고 봤을 때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일 때는 살인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예화를 들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 맥락상으로 볼 때 여기서 이 죽일 때는 살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삶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얘기할 수 있음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죽이는가 보다 살인하는가 보다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으로 인해서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집을 지었다가 다시 그 집을 지은 거를 필요 없어서 다르게 짓느라고 헐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신나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으며 고통스러워서 슬퍼서 괴로워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즐거워서 춤출 때도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사는 삶,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전도자가 들추어내면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이 이렇게 복잡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다가 스마트폰인 줄 알고 화면에다 대고서는 미네. 여기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우리가 쓸모없는 돌도 그냥 툭 던져버리고 필요 없다고 한 데다 모아버리고 한 도로 치울 때가 있지만 그거를 또 거둘 때가 있대. 쓰려고 그 돌을 필요 없다 하던 그 돌을 다시 거두어 들여 가지고 쌓아놓고 보관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 돌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더 멋있게 가꾸고 끌어안고 수석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까이 안 하고 멀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양함이 있다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큰 일이 있으면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잃어버려가지고 찾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으며 그것을 또
간직하고 지키려고 또 그것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버틸 때도 있으며 다양한 삶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장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들이 지은 옷을 갖다가 찢을 때가 있고 찢어서 버릴 때가 있고 다시 꿰매서 입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여기서는 잠잠함을 갖다가 고요하게 내가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쉼을 얻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그러한 일도 꿰매고 찢었던 것을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할 때도 있으며 8절에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람들도 어느 때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또 그 좋아하던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언쟁을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러다가도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다양함 속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모든 일어나는 때들이 참으로 복잡 미묘한 건데 여기에서 이런 거는 때를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 땅 위에 우리들의 삶이 선악과의 삶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과 악은 공존한다라고 그렇지는 않다고 그냥 펄펄 뛰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가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가 느껴서도 알지만 지금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과 참담함을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만들어요? 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악함도 있고 선함도 인정을 하고 공존함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이때는 하나님도 있다 하고 전도자 쓴 사람도 전도서를 쓴 사람도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때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좋은 일만 있어요 하고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은 때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을 하는 자. 우리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취미생활로도 일도 하기도 하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예? 그거를 내가 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를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들이 이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노고가 이 모든 수고와 힘듦이 예?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달았다 이거지.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보았노라. 하나님께 주신 거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고 그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상을 해놓고 내가 참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그 앞으로 되어질 일, 때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질 삶들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알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때를 만들어가고 갖고 와가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가지만 그것을 그 먼 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이나 그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가지고 그때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알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주시기도 하죠. 미래의 일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기도 해요. 왜? 우리들의 소망의 불씨를 불질러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따르는 삶을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씩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게, 그 모든 게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라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혼내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또 이렇게 나한테 좋게 해줬으면 안 되나?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로다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거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프로그램 속 선악과의 프로그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안에서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것도 두 번째 내가 주제를 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요.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취미 생활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려는 거요. 즐거워하려는 거요. 예? 그게 기뻐하며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거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더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삶,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농사면 농사, 내가 학생이면 공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보였을 때는 나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 했는데 그 일을 사모하며 살라 했는데 나는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을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주어진 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면은 공부하는 일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한 번에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가 한 번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생활에서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운 상대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부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줬을 때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도우셨구나, 나한테 하면서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즐기라 이거요. 즐겁게 하라고요. 기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예? 하는 얘기가 우리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은 그 말이 보일 턱이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사람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그 고생하고 힘들어함이 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고통을 맛보는 것도, 기쁨을 맛보는 것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때를 따라 사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좋은 선물이니까 주셨겠지, 나쁜 선물이면 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하지를 않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기도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도서를 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인적 깨닫고 알았다 이거죠.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때에 따라 사는 삶을 즐겁게, 너야 하는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살아가며 때를 따라 그 사는 삶들이 너희들한테만 주어진 것만 같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옛적에도 있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어려울 때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쓴 얘기가 옳은 얘기를 쓴 사람도 있고 잘못된 얘기를 쓴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 분별하는 삶이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찾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갔다가 다시 찾는다고요. 다시 그런 세월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끝난 것 같지만은 내 앞날이 지금 오늘 실수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 것 같지만 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찾은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죠? 세상 삶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있는지,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행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나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 3년 동안을 지금 그냥 계속 내리 잘못돼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왜 그런가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또 해안에서 보건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우리들은 재판하는 판사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도 악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재판하는 곳에도 판사라는 그 자격을 갖추고 판결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이요 하고 믿었던 그 안에도 악함이 있다는 거죠. 악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을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악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정의롭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왜 거기다 악을 하나님이 숨겨놨냐? 분별을 하라는 거죠. 가운데 중립적으로 가운데 서 있다 해서 내가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사는 모든 기류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거요. 진리를 보기 위해서 악함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함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그런 해안을 가져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요. 그 악한 사람을 못 보고 악을 못 보고 내가 따라간다면은 나도 악한 마귀 따라가는 거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우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겁니다. 알곡인 사람들은 악을 알고 진리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악함을 모르고 그 눈이 멀어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쭉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쭉정이로 골로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들을 보기에는 답답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안 도와주시나요?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너희가 들어서라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을 보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축복을 할 것인가? 이 땅을 멸망을 하실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하실 건가?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세상을 멸망하실 건가? 때를 따라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옳은 길로 가고 있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모든 일에 행사할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들이 모든 삶이 저 짐승들과 다를 것 같지만 우리들과 그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리.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지만 다 똑같다 이거요. 죽고 사는 것이다. 죽고 사는 거는 죽음과 사람의 문제는 다 짐승이나 똑같이 헛되게 그렇게 죽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선을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죠. 그렇지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으면은 흙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 돌아가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너희들이 올라가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저 지하로 내려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이거야.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잘 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가 있으랴. 여기 개역성경과 좀 성경이 다 다른데 여기 개역성경 아까 내가 읽은 성경에는 보니까 끝절이 뭐라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소견에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의 분복이라 해서 분복. 복이라 이거죠. 그 신우사. 이 신우사라는 거는 그가 죽고 산 뒤에 다시 올 수 없음을 신우사라고 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그 볼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말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또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내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카톨릭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줄 수 있으리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모든 일은 때가 따라서 있는 거예요. 때가 따라서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일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해야 할 때가 있고 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려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려는 거죠. 마음껏 하려는 거죠. 어? 내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함이 없이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만들어갈 때 그 때를 제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찬송가 179장 신찬송가 185장입니다. 백 85장이랬죠. 이 기쁜 소식을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좌절할 자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주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가 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요.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세상 삶이 모든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조급해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세상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여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하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잘 헤쳐나가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기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약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뭐 안 꺼요? 저거 꺼야지 카메라. 카메라 껐어 안 껐어? 다 껐나 봐. 하나 카메라 꺼. 할머니 다시 못 들으니까